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한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되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 번만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지명이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아멘. 주를 믿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여기 너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내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드리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셨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아버지 우리 사랑하셨네. 죄인은 끝까지 사랑하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영원한 그 사랑 보여주셨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예수님 우리 사랑하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셨네. 어둠 속 빛으로 찾아오사 우리로 세상을 비추게 하네. 어둠이 온 땅을 덮을지라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가 나가 생명을 얻으라. 예수는 온 세상 빛이 되시니 아버지 품으로 그분의 집으로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으로 모두가 나가 생명을 얻으라. 예수는 온 세상 빛이 되시니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세상 향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온 열방 향해 그 빛 비추라. 우리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마이크가 두 개가 다 돼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춰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 안에는 빛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되물어봤어요. 주님, 지금 제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지금 제 안에는 온통 악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의 빛이 되라, 그리고 그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시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빛이 없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계속해서 되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기다려봐. 일단은 조금은 기다려봐. 기다리다 보면 내가 너의 안에 있는 빛을 꺼내줄게. 나는 언제나 너의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 안에서 점차 빛을 키워 너의 빛이 발하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그러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빛을 발하려고 해도 저 혼자서는, 제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온전히 주님이 그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빛들이,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기를 소망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빛들이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며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득 차주셔서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오직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그리고 이 빛 가운데서 나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빛이 비추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빛이 되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을 발하고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성취되었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그 귀하신 아름다운 빛이 발하여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빛이 비추어 주셔서 더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빛을 바라며 그 빛의 역사를 이루고 그 빛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고도 귀한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라지게 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사라지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와의 귀한 지체들과 한 몸 되기 원하여 이 귀한 시간에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귀한 축복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빛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사라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한 것 중에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합니다 라는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였다는 것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나로 살 수 없고요. 이젠 그리스도와 매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시고자 하시는 대로 사라지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 가사 보니까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우리는 이제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갇힌 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임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서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진 것에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선적 역사가 있고요.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전에는 없었어요. 물론 광야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그전에는 없었죠. 이제 새롭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무엇을 하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네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은 교회 속에 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교회가 이 네 가지가 항상 있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가르침만 있고 교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또 떡을 떼지도 않고 기도만 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 중에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를 오로지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므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소망하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늘 주님 오실 때까지 힘쓰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도의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문에 보면 사도는 복수로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들은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르침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유일한 복음이 있고 유일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가르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알기 위하고 그분이 세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아는 것, 그것이 신약 성경과 또 온 성경에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허투루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윤리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경영의 기술을 배워서 경영학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니까 만유이신 그리스도에게 무엇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파생되어진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더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하고 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지기를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중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요즘은 성경에서 근거하지 않는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학문으로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들어보면 내 마음을 울리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지가 않아요. 너무 심하게 얘기하지만 교회 속에서 매매가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지난주도 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가 한 40억 정도의 건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한 7억 정도를 그 헌금을 했대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가실 때가 됐는데 교회는 형편이 어려워서 여전히 13억의 빚이 있고 그 교회는 형편이 어려워서 담임 목사님에게 그 은퇴 자금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모집하면서 아예 조건이 1억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목사님도 너무 당연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의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 그냥 하나 성경에 비춰 볼 때 교회를 가기 위해서 1억을 내야 한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우리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신앙에 쌓아지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론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원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붙들 수 있는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에 서 있는 주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떠난 어떤 것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어떤 것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남들이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은 서로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인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 뜻 자체는 함께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교제로 해석되기도 했고 번역되기도 했고 교통으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말에 성경에 이렇게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이렇게 얘기되는데 원문을 보면은 콤마와 단어가 있는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and 그리고 사도들의 그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은 어디에 기초해야 되느냐?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초해야 되는 교통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그런 일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겠지만 예배 끝나면 야 우리 교제하자. 같이 어디 가요? 호프집 가는 거죠. 치맥이 그렇게 좋댄다라. 치킨만 먹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맥주도 한잔 하면서 그렇게 그것이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 그것은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의 근거는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있는 교제. 그 교통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할 때 말씀에 근거하는, 말씀 위에 서서 교통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니. 여기서 이 사귐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통,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교통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그러한 교통은 진정한 교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교통 가운데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축도가 나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것이고 성령의 교통이니, 우리의 교통 가운데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교통이야지 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부름받았느냐라는 것이죠. 배드민턴으로부터 부름받으면 그건 배드민턴 모임인 것이고, 축구로부터 부름받으면 그건 축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진정한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그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적인 교통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동아리, 세상 모임인 것이지. 이 교회 안에서 교제, 교통은 성경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통,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돼요. 지금은 그 기준이 벽이 많이 허물어졌지만, 오래전만 해도요, 성결교, 감리교, 장로교 사람들은 자기네 교단 사람들하고만 어울렸어요. 특별히 미국 같은 데에는, 유럽에서 옮겨갔잖아요. 초창기에는 침례교 사람들이 감리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성만찬도 할 수 없었어요. 왜?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차별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단 때문에, 인종 때문에, 국가 때문에, 또는 여러 다른 믿음의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의 교통을 차단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기 오늘 스님이 왔어요. 스님이 오셨는데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스님이라 할지라도 교통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함께 교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교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흩지 마라, 너는 이것을 견딜 수 없다 하면서 반목하고 차별하고 하는 것, 그것은 참된 교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주님이 원하시는 말로 함께 말씀과 성삼위 하나님을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떡을 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떡을 떼다 라고 하는 말이 클라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그냥 원래는 부서지다, 쪼개다라는 뜻인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성만찬의 단어로 번역하여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떡을 뗀다라는 것은 떡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서 함께 성만찬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도 그냥 편의상 이렇게 떡을 여러 가지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걸 나누지만, 원래는 떡을 한 떡을 갖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쪼개면서 클라시스, 부수면서 브레이크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한 몸이었는데 깨졌다라는 것을
나눠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떡을 뗀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한 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희생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떡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성만찬을 하는데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떡을 뗀다라는 것은 그냥 식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애찬도 초대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클라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쓴 것은 그냥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떡을 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성만찬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떡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떡을 매주 먹는데 그 떡이 그냥 물질적인 떡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같이 나누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면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쪼개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떡을 상대에게도 먹여주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떡을 같이 먹는 이 아름다운 떡을 땜이 역사가 있어서 그 그리스도 안으로 더 충만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떡을 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냥 아무도 듣는 사람 없이 떠드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늘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였는데 뻑적지근하고 호화롭고 즐거운 것 같은데 거기에 기도가 없어요. 우리 그런 말 흔히 하잖아요. 야, 우리 기도나 하자. 빨리 기도 끝내고 뭘 하자. 그때 그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종교의 한 절차로서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어떤 종교의 순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앞에 나의 마음과 심정을 다 내어놓고 그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근데 우리 말씀에 보면 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도하는 그 오로지 힘써야 될 것이 기도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힘쓰니라 라고 전혀 힘쓰니라 라고 하는 말이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모두가 포함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오로지 기도하는 거 힘쓰면 앞에 것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원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을 힘썼다. 이 네 가지는 우리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 오로지라고 하는 말 앞에 있는 말이 애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미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한 번 있고 마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 능동태니까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했으니까, 한 번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한 번 교제했으니까, 한 번 떡을 뗐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의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인다는 것이 꼭 교회 안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또 지체들이 만나는 그때마다 우리는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힘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에요. 머물러 있다라는, 굳게 계속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면서 우리는 늘 사도들의 가르침 밖에 머물러 있는 것이요. 교제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요. 떡을 떼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 일을 했으니 그리고 이것은 계속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교회가 이것을 회복하고 이 일을 계속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즐거운 걸 찾아갑니다. 그것이 교회의 문화가 되어서 교회도 즐거운 것을 추구하며 나아갑니다. 즐겁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 행복 안에 교회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안에서 즐겁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잃어버린 채 사람들이 즐겁고 사람들만 행복하고 사람들만 기뻐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교회 안에서 이 네 가지 일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행복함을 느끼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도들의 가르침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이들이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스도와 그 몸된 교회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가르침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교통이 사람의 교통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하며 성삼위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교통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더 그리스도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떡을 떼되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서지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이 네 가지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더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 확장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사하겠습니다. 주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늘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녀들로 축사합니다. 주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라 말씀하시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초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교통하고 교제하고 또한 기도하고 떡을 떼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축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
예,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돌아다니면서 서로 인사하기로 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특송해. 네, 우리 폐송 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담겨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뜨면 그리스도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수확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올 때 단지 우리의 몸만 나아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시간만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안에 담겨진 그리스도가 주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쁘게 화답하시는 아름다운 참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그 주 귀하신 이름이 우리의 모든 구원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 안에 사도들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하는 것과 떡을 땜과 기도하는 것에 오로지 힘쓰기를 원하는 이 생명나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 또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온 우주적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